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다윗에 대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늘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듣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줄거리를 조금,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줄거리를 조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립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서요,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죠. 그래서 악한 영을 쫓기 위해서 신하들이 찬양 연주제를 쳤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면 왕의 마음이 조금 안정돼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발작하는 일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찬양 연주자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찾아요. 그래서 누가 추천을 받게 됩니까? 다윗이 추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다윗은 왕궁에 상주하면서 있지는 않았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자기 집과 또 사울이 부르면 왕궁에 들어가서 찬양을 연주해주고, 이렇게 집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사울한테 좀 가서 있다가 찬양을 연주해주고, 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또 있었다가 왔다 갔다 했을 거죠. 그러던 중에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왕궁을 오고 가면서 연주를 하던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골리앗을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그의 무기가 얼마나 무게가 되고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엄청 작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말하죠. 너희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고 1대1로 싸우자. 너희의 대장이 나와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자. 이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말하죠.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어떤 상을 주기로 했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누구든지 죽이면 내가 상을 주겠는데 어떤 상을 주기로 했냐?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시면, 히터를 좀 끌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시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첫 번째,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해주겠대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대요. 재물을 많이 줘서. 두 번째, 자기의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대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또 세 번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 대단한 공약을 내세운 거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상을 주겠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그 수근대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면 이런 상을 준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를 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 이렇게 수근대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얼핏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이러이러한 상을 준대라고 수군대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죠. 그래서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는 거냐?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번 더 말해주죠.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아까 수군댔던 그 얘기 다시 했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상을 주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싶냐면, 다윗은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인 욕심 하나도 없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골리앗과 싸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오늘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게 화가 나서 오로지 그 이유 단 한 가지만으로 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려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 왕이 어떠한 상을 주기로 했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목동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왕이 많은 재물을 준대요. 또 게다가 사위 삼겠대요.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세금도 면제해 주겠대요. 집안의 세금도. 이러한 상에 다윗이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상금에 관심을 보인 다음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외치며 당당히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한 사람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욕심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왕이 주는 재물이나 왕의 사위나 세금 면제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완벽한 인간인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히 거룩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간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욕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내려주는 상금에 관심이 있었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성경은 다윗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다윗이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에도 다윗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은 참 솔직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날려나갔다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금요예배 때 다윗을 새로 살피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포장하죠.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바쳐 살아간다. 그런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 욕심 많고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2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같은 절 안에 담고 있던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다윗이 관심을 가졌던 어떠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냐, 이 말씀은 보지 못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군대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씀만 보였던 거죠. 왜? 우리가 포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치 우리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목회하고 포장하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은 솔직히 말하는데 다윗도 세상적인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성경은 솔직하게 다윗의 관심사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상금 받는 거 관심이 많았고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들 관심이 있었고요. 세금 면제 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그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의 열정도 다윗에게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받는 것이 화가 나지만 상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재물에도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이익에도 우리가 다 관심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윗 안에 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면서 저 개인적인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는 세상에 없어요. 다윗은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훈련을 받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해 주면서 일당 받았겠죠. 왕이 공짜로 와서 봉사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왕인데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알바비를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면 본업인 뭐를 해요? 목동 일을 해요. 투잡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날의 청년들과 같이 투잡으로 지쳐있는 인생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 옆에서 알바했다가 또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목동 일을 하면서 자기 본업, 자기 직업의 일을 했다가 그렇게 투잡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흙수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훈련받은 장군도 아니었고 그저 힘들게 하루하루 두 가지 일을 하면서라도 먹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에 니들이 지면, 이스라엘이 지면 우리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국가의 명운이 담겨있는 이 전쟁에 투잡 청년이 전쟁도 한 번도 안 해본 이 젊은이가 어떻게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다고 힘이라도 세 보인 체격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 시골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알아보자는 거죠. 먼저 다윗의 아버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 지극히 평범한 이기심을 가진 아버지였어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2세잖아요. 2세의 아들 3명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게,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야, 여기 있는 곡식을 형들에게 갖다 줘라 라고 말하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옛날에 전쟁 중에 먹을 게 워낙 없었을 텐데 전쟁 중에는 뭐가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걱정돼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막내에게 시킨 겁니다.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형들에게 뭘 갖다 주래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져다가 형들에게 주래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또 가져다 주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형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형들의 지휘관에게 갖다 주래요. 지휘관에게 뭘 갖다 주냐?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의 지휘관에게는 뭘 갖다 주래요?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래요. 그리고 갖다 주고서 형들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형들이 살아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증표를 지휘관에게 받아서 가져와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들에게 뭘 줬습니까? 볶은 곡식과 떡 10덩이를 줬어요. 근데 부대장한테는 뭘 갖다 줘요? 치즈. 여러분 치즈가 우리가 먹는 노란색 그 얇은 치즈 그 10장이 아니라 덩이에요. 덩이. 여러분 덩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한 번도 TV에서밖에 못 봤는데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 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10덩어리를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떡이 비쌀까요? 치즈 한 덩이가 비쌀까요? 떡은 가래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떡도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곱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부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만 붙여서 먹는 빈대떡이에요. 그걸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게 뭐가 좋아요? 누구한테 좋은 거 준 겁니까? 아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준 거예요? 아들의 지휘관한테 좋은 것을 갖다 준 거예요? 네. 좋은 것을 자식한테 안 주고 누구에게 줬어요? 지휘관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게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네. 중요한 건 분명한 건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35,000원인가요 요즘? 네? 그거 분명히 넘을 거예요. 당시 치즈 10덩어리면 가격이 꽤 나갔을 거기 때문에 형들이 걱정되면 형들 먹으라고 형들한테 더 좋은 것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부대장한테 치즈 덩어리 갖다 준 건 뭐예요? 우리 아들 좀 잘 봐줘라.
전쟁에 나가서 좀 뒷자리에 좀 서게 해주고 좀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계속 집에 있어서 양을 치고 있었다면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없었겠죠. 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이기심 때문에 부대장한테 전해줄 뇌물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이기심 때문에 다윗에게 기회가 생겼다고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이기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평소와 같이 양이나 집에서 돌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왕이 아니라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모세가 늘 기도하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여호수아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때도 다윗을 내보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면 다윗이 등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다면 다윗이 등장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사울을 끝까지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셔서 다윗이 필요해진 거죠.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울이 믿음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왕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전 이랬을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니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런 방법으로, 독특한 기발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비법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그런 기적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해요. 사사기에 기드온 얘기가 있으니까 바로 사무엘상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해법을 구합니다. 그게 뭐죠? 큰 상금 주고 내 딸을 주겠다고 그러고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나와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세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과는 하나도 상관없이 지극히 평범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사람 다 이기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모두에게 있어요. 다윗은 맨날 투잡하면서 힘들게 사는 청년이 큰 돈도 한번 벌어보고 왕의 사위가 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아버지 이새에게 역시도 자기 아들을 좀 챙기고 싶은, 내 아들만큼 이 전쟁통에 목숨을 좀 부지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기심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왕들처럼 돈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기심, 이 이기심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안 등장인물이 있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이 이야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안 나와요. 지금 골리앗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평소에 요나단 같았으면 요나단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분명히 내가 가겠다고 나설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이 그 전에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14장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전에 블레셋이 지금 말고 골리앗을 앞서서 쳐들어온 것 말고 전에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소년에게 무기를 들고 뒤에서 쫓아다니는 소년, 이 사람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긴 한데 요나단의 왕자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소년에게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자 그렇게 외치고서 단 둘이서 블레셋의 본진으로 뛰어들어가요.
블레셋의 군대 수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군대 본진 안으로 둘이서 혈연단신으로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1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했냐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적진으로 혈혈단신으로 본진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이렇게 용감한 요나단이 골리앗이 지금 나왔는데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우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자기 나라 왕자인데 왕자의 나라를 지금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서 요나단이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 있어요. 원래 요나단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싸우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안 보여요. 만약에 요나단이 평소처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으면 평상시 자기 스타일대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승리하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과 했던 똑같은 고백을 다윗이 했던 똑같은 고백을 지금 요나단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오던 요나단이 갑자기 여기서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등장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따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고 나서 그때 요나단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지금 내가 이기고 왔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이기고 온 것을 보고 난 뒤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묵하던 요나단이 지금 여기 등장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요나단이었으면 당장 골리앗의 목을 따러 나갔어야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무리 봐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고요. 자기 자식 새끼를 향한 아버지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 이기심이 다윗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고요. 사울의 영적이지 못하고 돈으로 다른 왕들처럼 물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이기심이 다윗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영적으로 충만했던 요나단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기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겨서 출세도 좀 하고 신분도 상승하고 많은 재물도 얻고 이런 이기심도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일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이기심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이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야 다윗, 너 왕의 사위 되고 싶어서 지금 골리앗과 싸웠지. 너 순수하지 못해. 너 돈 욕심 때문에 지금 골리앗과 싸웠지.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욕심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에겐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평범한 욕심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욕심을 뛰어넘은 거죠. 그 평범함을 넘어선 거예요. 욕심은 평범했지만 믿음이 그 욕심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재물이 탐난다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다 이기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사위가 탐나고 재물이 탐나요. 서로 다 왕이 되고 사위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못 나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못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이기심도 없고 욕심도 없을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다 이기심이 있고요. 다 욕심이 있어요. 화도 내고 정말 성격도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부족한 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 욕심을 넘어서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자, 모두에게 있는 평범한 이기심과 욕심을 넘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욕심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돼요.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모두에게 욕심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동시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동시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보세요. 아버지 이새에게 뭐가 있었어요? 욕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자식을 향한 이기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보세요. 사울에게도 욕심만 있었습니다. 돈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세상적인 이기심만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욕심과 함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되기도 해요. 그죠? 이기심을 다른 말로 하면 꿈과 비전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욕심과 열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일에 욕심을 내세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세요. 근데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관점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아는 이 사실을 제가 왜 묻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윗이 이긴 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너희 나라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내보내서 내가 골리앗인 내가 그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 나라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가 우리의 종이 되라.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싸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많아요, 질 확률이 많아요? 누가 나가도 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든지, 이스라엘이 누가 나가든지 골리앗과 이길 확률은 별로 없고 질 확률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지면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를 내보내겠습니까? 다윗을 내보내겠습니까? 누가 나가도 이길 확률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최고의 용사를 내보내겠어요? 아니면 10살짜리 막내 다윗을 내보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최고 더 왜소한 양측의 소년을 내보내면 당연히 골리앗에게 질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는 게 아니죠. 나라가 지는 거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아니까 그렇지, 다윗이 이길 것을 모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골리앗과 싸우라고 다윗을 내보낼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안 내보내겠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나가서 사울 왕이 허락해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내보내잖아요. 저도 안 내보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왜 사울이 허락했는가? 작년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으로 여행 오라고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영상은 보여주지 않을게요. 동영상은. 이거 기억나세요? 범 내려온다 노래 아시죠?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 한국 각 도시를 홍보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이 코로나 전에 기획이 됐나 봐요. 한국에 오라고 홍보를 세계 각국에 유튜브로 홍보를 하는데 한국에 오라고. 근데 이걸 만드는 중에 코로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여행은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 영상으로 접하는데 영상이 진짜 희한해요. 옷 보이죠? 이상한 옷 입고 춤춰요. 또 어떤 거는 정장 입고 머리에 수영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춤을 추는 영상이에요. 부산 앞바다에서. 이게 한국 홍보 영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원래 관공서에서 만든 공무원들이 만든 영상이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한국 관광을 여행지를 홍보하려면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춤 못 입고 이상한 춤을 추는데 이 홍보 영상이 2달 만에 2억 뷰를 터뜨렸어요. 전 세계 2억 뷰를. 2달 만에. 지금 1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지금 엄청나겠죠. 이 영상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각국에 홍보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한국관광공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홍보를 잘한 적이 없는데 몇 달 만에 2억 뷰, 3억 뷰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영상 만든 사람에게 보너스 줘야 된다. 누가 만들었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보너스 주라고. 누가 만들었냐면 사진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든 사람. 그래서 물어보죠. 보너스 받으셨나요? 물어보죠. 넘겨주세요. 아니요. 특별히 보너스는 못 받았대요. 보너스는 안 줬대요. 국가에서. 그래서 보너스를 안 주니까 국민청원까지 나왔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이 사람 보너스 주라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분이 광고를 잘 만들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광고였어요. 아니, 도시를 광고하려면 도시의 역사를 광고하거나 좋은 풍경을 광고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노래에 춤추고 있으니까 한국 전통 음악을 좀 퓨전으로 바꿔서 이상하게 춤추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광고를 이렇게 만들었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참신하게 기획을 잘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린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보다 누가 더 훌륭한가. 이렇게 뛰어난 광고를 기획자가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국가기관이잖아요. 보수적인 공무원이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를 누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이 광고를 최종적으로 누가 내보낼까 말까를 누가 결정합니까? 위에 계신 높은 분이 결정하잖아요. 누군지 어느 선에서 처리하는지 몰라도 위에 계신 50대, 60대의 높은 장관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 할 거 아니에요. 이 광고를 만든 기획자가 결정하진 않잖아요. 내보내는 것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위에 계신 높은 결정권자가 이게 무슨 광고냐, 광고를 무슨 이따위로 만드냐 라고 해서 안 내보내면 이 광고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이 광고 기획자 기발하다. 어떻게 이런 광고를 하냐, 이것이 아니라 원래 광고 기획하는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 가지고요, 이런저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저거보다 더 희한한 광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팍팍 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잘려요? 윗선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이 기획자가 광고를 제작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결정권자인 담당 공무원이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윗자리까지 올라가신 그분이, 여러분, 이 홍보 영상을, 희한한 홍보 영상을 내보내도록 허락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왜 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다윗을 내보낸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 전쟁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자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책임감도 없이 저 어린 다윗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나라의 운명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10대 소년에게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냐고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결정 절대 못 내리죠. 사울이 다윗에게 너 어떻게 싸울래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지킬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목동을 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고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새끼를 내가 구해냈습니다. 양 새끼를, 표현이 이상하네요. 양의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왕 앞에서. 물론 아유 어린애가 가상하다, 너 대단하다, 기특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얘기 듣고 나라의 운명을 다윗에게 맡긴다고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눈에 안 들어왔죠? 다윗이 이긴 걸 아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내가 곰과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사울이 어떻게 내보낼 수 있었을까? 말이 안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소리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정말 큰 기적이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죠. 큰 기적입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 관점은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라고 다윗을 내보내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보낸 것, 이 둘 중에 확률로 따지면 어떤 게 더 어려운지 아세요? 골리앗이 저기 서 있다고 치면 한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져서 이마 한 번 맞히는 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1000번, 그리고 다윗은 맨날 물맷돌리를 열심히 했으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한 1000번 던져서 한 번은 맞을 거 아니에요. 0.000대 1 정도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아도 1000번 중에 한 번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나라의 명운을 맡기면서 전쟁에 나가라 허락하는 건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래 나가라 라고 10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제가 사울 왕이라면 다윗이 1000번, 10,000번 저에게 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도 저는 안 내보낼 거예요. 시골 소년 다윗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윗을 그 자리에 내보낸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큰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큰 성공을 하고 싶고 큰 업적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랑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교회를 만들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제가 사랑나무 교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성공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이기는 업적,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 삶에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욕심이, 아버지 안에 있는 자식을 향한 이기심이,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마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윗을 그 자리에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의 욕심까지 사용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이기심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다고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에 가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이 다윗과 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 욕심,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골리앗과 맞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